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네, 바로 왕이 7회 풍년과 또 7회 흉년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지금 풍년 7회의 풍년은 다 지나갔고 이제 흉년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흉년이 시작되었고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 이르러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러까지 큰 흉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는 이 과정 가운데 큰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야곱의 가문을 보면은요, 가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치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긴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 그들로 인하여서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요, 불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분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게 하겠다고 분명히 꿈속에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하다 보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서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형제간에 큰 의가 상하여 가지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 문제가요, 계속 되물림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11아들을 낳았는데 그 형제 간의 그 갈등이요,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을 편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조차도 지금 라헬의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들이 마음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장자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이 집안의 장자인데 어찌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실까? 편애를 당해 보셨습니까? 편애를 당해 본 사람만이 이 기분을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삼형제 중에 둘째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에 대한 그리고 장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장남을 더 많이 사랑하고 총애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형 앞에 반찬이 더 좋고 고기를 볶아서 주어도 형이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해. 그러니까 형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매일 형하고 싸워요.
형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 간의 의가 지금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구덩이에다 파묻어 버리려고, 구덩이에다가 그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생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영 찜찜한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낙원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낙원을 이룬 후에 자식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조차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은 식어가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큰 문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하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기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지금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요셉을 만나는 거죠. 그 열 형제가 요셉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홉 형제가 열 형제가 그 야곱 요셉을 만나는 것인데, 그때 요셉이 그들을 모른 척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스파이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몰아가 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4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 같았어도, 굉장히 그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기억들이 쓴뿌리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철 없었을 때 그 혈기 때문에 동생을 지금 팔아버렸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 불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불편한 것,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감추고 계속 너희는 스파이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요셉이 9년이 흐른 시기입니다. 지금 7풍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흉년이 2년째 되고 있으니까 9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그 형제들 앞에서 그 자신의 위세를 가지고서 분명히 보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의 마음속에 이제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그 상처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지 못한 그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과 상봉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가기를 원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형들이 찾아오게 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보여준 그 꿈대로 이루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형들이 와가지고서 그 요셉 앞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을 해요. 요셉이 자신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그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하였다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이 그때 꾸었던 그 꿈이 딱 맞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형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셉이 딱 등장해가지고서 형들 그때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면 형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이 주기 위해서 계속 형들을 모른 채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들 스스로가 지금 계속 뉘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가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래요. 믿음의 가정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하게 그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 가정들에게도 이렇게 가정의 분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도요, 가정이 불행하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가지고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 가정은 더 든든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때에 우리 나라도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자 관계 속에서, 형제 관계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에도 불화한 일이 있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사랑이 식어가고 형제 간의 아버지 안에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불화한 가정이 있다면 이제 아버지 안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안에 그 쓴뿌리들을 아버지 뽑아내고 그 상처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어서 이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